저의 어린 시절로 잠깐 돌아갑니다. 거리마다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펄럭이는 깃발들, 그리고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메가폰 소리들, 사람들의 목소리, 차량의 소리들. 세상이 막 흥분해 있습니다. 들떠 있어요. 사람들이 격양돼 있습니다. 세상이 뭔가 뒤집힐 것 같은 분위기. 그 순간 저희 부모님이 이런 대화를 하십니다. 이번에는 뒤집어 엎어야 돼. 어린 마음에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에 뭔가 새로운 세상이 올 것 같은 느낌, 두려움, 기대감이 있습니다. 시끄럽고 요란한 소리들이 나니 방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갔더니 이미 세상은, 제가 사는 작은 도시는 운집한 군중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온다! 그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연호하고 소리쳤습니다. 김대중, 김대중, 김대중. 예전에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는 이미 저의 고향에서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가 그 연도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역사를 더듬어 보니 대충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낙선했습니다.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됩니다. 제가 대충 생각해 보니 아마 80년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도 여럿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에 열광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은 유독 투표율이 높고 정치에 열광하는가?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희망이 없는 우리 민초들이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정치를 바꾸는 것밖에 없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날의 저와 우리들이 느꼈던 그 감정, 그 기다림, 그 느낌, 그 흥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베다니로부터 감람산을 넘어 올리브산을 넘어 예루살렘으로 건너오십니다. 중간에는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 올라옵니다. 길은 굽이치고 그 굽어진 길에 보였다 보이지 않았다 하면서 예루살렘 동문으로 돌아오십니다. 바로 그날의 경험과 많은 면에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온다, 온다, 그가 온다. 거의 2000년이나 지났으나 사람 사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축하할 때마다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유는 그것이 보통 사람의 아무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 사건이 만유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승리의 입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이 시간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저와 여러분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없는 이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종려주일과 그리고 그 고난주간, 종려주일 그 주간에 있었던 사건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놀라운 것들을 증언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주일까지, 금요일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이에요. 근데 이 일주일 안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진짜 모습, 한 번도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진짜 메시아로 오신 이유들이 이 일주일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부터.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했고 충격받고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자,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나귀 타고 오셨어요. 자, 보세요.
나귀 타고 오셨다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 21장의 전반부에 나오는 오늘 주일날, 종료주일날 일어나는 모든 일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귀를 찾으러 갑니다.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것도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는 나귀 타고 오시는데 원래 세상의 왕은 뭐 타고 오세요? 백마 타고 오잖아요. 백마 타고 와야 할 왕이 나귀 새끼 타고 오는 게 우스꽝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을 맞이하는, 그분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성경의 완성, 구약 예언의 성취예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나귀는 큰 재산입니다. 나귀를 달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훔쳐갔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지만 요즘에 북한에서 소 잡아먹으면, 소를 또 훔치면 총살이 납니다. 왜요? 소는 기계를 대신하고 노동력을 대신하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서. 당시에 나귀는 만약 나귀를 달라고 했으면 그 주인이 그를 죽일 수도 있을 만한 큰일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은 무엇이었어요? 왕이었어요. 왕이 오신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가 무슨 이유냐, 왜 가져가냐 라고 나귀 주인이 말을 하면 왕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명령은 담대함과 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순종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확신이 없으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없어요.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왕이 오시면 다 왕의 것이잖아요. 그죠? 다 왕의 것이니까 왕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갔어요. 근데 여러분, 군말 없이 나귀 주인이 나귀를 내어줍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고 복음서를 보고 구약을 보니 나귀는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였어요.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자, 그것을 군말 없이 내주는 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미 나귀 주인도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있었고 그분이 쓰시겠다고 하니 영광스럽게 내어드립니다. 나귀 주인에게도 이미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나귀에게도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여러분, 원래 예전에 요즘 강아지를 낳고 새끼를 낳으면 어미개하고 강아지를 이렇게 떼어놓으면 어때요? 예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같은 동네에서 옆집 좀 이웃집에 분양을 하면 강아지는 낑낑대고 잠을 안 자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엄마도 계속해서 엄마개도 어미개도 막 울고 울부짖는 그런 일들이 흔히 있었죠. 예전에 동네에는.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경험을 못 했는데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소도 새끼를 그렇게 떼어놓으면 그렇게 운대요. 그렇게 운대. 나귀 새끼하고 그 어미를 떼어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해. 나귀 어미와 새끼가 그냥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런데 나귀 어미도 나귀 새끼가 떨어져서 주님을 태우고 입성하는데 순종했어요. 나귀조차도. 그리고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적이 없고 사람을 실어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예요. 여러분, 처음 짐도 사람도 실어보지 못한 말이나 이 나귀에게 짐을 실은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날뛰어요, 날뛰어. 근데 순치라고 하는데 말이나 이런 타는 짐승들은 순치를 해줘야 돼, 사실은. 근데 그땐 되게 호된 훈련을 해가지고 길들이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끌게 하고 먼저 짐부터 끌게 하고 나중 마지막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나귀 새끼조차 예수님을 태우고 입성합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모두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자, 오늘 종료주일날 예수님의 모습은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십니다. 그것은 다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누누이 매일매일 매월 아니 3년 내내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내내 예수님을 달달 볶았습니다. 예수님 빨리 왕이 되십시오. 이왕이면 빨리 되십시오. 지금 되십시오. 그리고 메시아로 즉위하시고 왕으로 즉위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빨리 시작하십시오라고 졸라댔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그 바람이 오늘 종료주일날 마침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렴풋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분이 오신다. 나사렛 예수,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수천 명을 먹이셨을 뿐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왕을 알아보고 온갖 축제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소리 낼 만한 모든 것은, 악기 될 만한 모든 것은 두들기면서 소리를 내고 목소리로 외치며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희미하게나마 왕의 모습을 보았어요. 자, 종료주일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자, 따라합시다. 만왕의 왕. 설교 노트를 하신 분들은 쓰십시오. 만왕의 왕. 종료주일날 예수님의 모습은 뭐라고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그것들을 모든 사람이 알아봐요. 월요일까지는 예수님은 환영받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영접받았고 환호받았어요. 월요일이 됩니다. 내일이죠. 이제 사람들의 기대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자기 기대와 다른 예수님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이유인지 몰랐습니다. 자, 봅시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월요일 날 성전으로 가십니다. 성전에 갔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가지고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시고 거기서 장사하는 이들의 상을 엎으시고 물건 파는 이들의 상을 엎으시고 괴성을 지르시고 비둘기 파는 이들의 상도 엎으시고 돈을 팔아주고 수수료를 남겨먹고 돈 장사하는 사람들을 상을 엎으시고 노꾼을 채찍 삼아 그들과 땅을 치고 호통하시며 그들 다 성전 밖으로 몰아내셨어요. 어제 왕으로 환영받던 그분이 그렇게 하시니 그 장사꾼들도 불평불만이었지만 모두 그 자리에서 밀려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이것도 구약의 예언의 성취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사야 56장 7절의 예언을 하면서, 인용을 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또 예언하시면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었구나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행동일까요? 이게 어찌 보면 이 기름을 끼얹고 불 속에 띄우는 것과 똑같아요. 왕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왕이 성전에 가서 성전을 뒤엎고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곳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선포할 수 있는 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월요일 날 성전 정화 사건, 성전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만유의 주, 만유의 주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왕은 나라의 주인일 수 있어도 온 세상의 주인, 만유의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 왜 성전에 가셨을까요? 자, 곰곰이 묵상해 봅니다. 왜 사람들은 왕을 원했을까요?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이 서면 자기 나라가 힘이 세지고, 지금 세금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무거운 세금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이런 나라를 꿈꾸며 왕을 꿈꿨던 거예요. 이 주일날, 종려주일날. 근데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나라가 바뀌어도 너희들은 안 바뀌어. 왕이 바뀌어도 사람들의 삶은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애굽이 지배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나중에 아시리아가 지배하지 않았어요? 바뀌었습니까?
바벨론이 지배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지금은 로마가 지배하지 않았어요? 왕이 바뀐다고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왕이 바뀐다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은 무수히 바뀌었어요. 군부 독재 물려가면 천국 된 줄 알았어요. 전두환, 노태우. 문민정부 들어오면 나라가 바뀔 줄 알았어요. 김영삼, IMF. 바뀌던가요? 김대중 대통령 되면 남북 통일되는 줄 알았어요.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고졸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이번엔 윤석열. 왕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나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영원한 왕,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에 가신 거예요.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교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성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 이상의 삶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들어 푸시고 장사 아치들을 몰아내시고 기득권자들을 몰아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왕, 세상의 왕, 너희들 기다리는 그 왕이 온다고 바뀐다고 해서 너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답이 있고 이곳이 다시 기도하는 곳이 될 때, 성전이 다시 기도하는 곳이 될 때 이 나라가 희망이 있다라고 선언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당시 민중은 세상의 왕국에 집착했어요. 세상의 왕만 기다렸어요. 다윗의 후손 왕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올해부터 민중과 예수님 간의 괴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종료주일까지는 만왕의 왕이요, 호산나요, 다윗의 후손이요 외쳤던 그들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왕,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닌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그들의 호산나란 찬송이 올해부터 멈춰져요. 점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화답하지 않았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왕국에 살고 있어요. 자기가 왕인 왕국에 살고 있는 이들은 절대 예수님이 반갑지가 않아요. 민중들은 로마의 압제, 세금의 압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의 압제에 시달렸기 때문에 다른 왕이 와서 그것을 해방해 주길 원했어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이미 자기가 왕이에요. 세상이 바뀌는 걸 원하지 않아요. 세상이 바뀌는 걸 원하지가 않아요. 그 처음부터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의 왕국에 빠져서 그리고 그것을 지키느라 너무 바쁘고 자기들의 부와 권력을 지키느라 너무 바빠서 하나님 나라와 만유의 주인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주일과 종료주일과 월요일의 우리들의 모습, 그때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성전에 가서 성전을 뒤엎고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내가 저지르면, 성전 개혁을 하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힐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는 국민 백성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을까요? 왜 목숨 걸고 그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자들 쫓아내시고 예수님은 주인처럼 행하셨어요. 왜? 주인이시거든요. 여러분, 왕은 못한다니까요, 그 일을. 어느 누구도, 제사장도 못해요.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주인이 내 집에서 나가라,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구나 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성전을 잘못 사용하여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이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일반 백성들이 유리하는 양처럼 방황하도록
버려두었을 때 그 백성들, 그 양무리 같은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숨 걸고 성전을 정화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그 아버지께서 머무시는 이 성전을 사랑하셨기에 정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비난을 무릅쓰고 약자들 섬기시기도 했어요.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소경들, 절름발이, 그리고 세리, 장녀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셨어요. 왜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은 만유의 주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 높은 자, 위세 있는 자들은요, 약자들과 함께하면 안 돼요. 자기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그들도 만드시고 죄인도 창조하시고 죄인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월요일날 성전 정화 사건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른들의 호산나 찬송은 멈췄다. 근데 놀라운 것은 호산나 찬송을 월요일도 이어 부르는 이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15절 보면 읽진 않았지만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계속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누구와 같아야 한다고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했어요. 어린아이는 왜요? 어린아이는 단순해요. 어린아이는 심플해요. 말씀대로 믿어요. 본대로 믿어요. 들은 대로 믿어요. 여러분, 생각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애 어른이란 말도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너무 애 어른 아닌가요? 들은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본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봤으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자들, 어른들, 똑똑한 사람들, 지식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끝까지 예수님을 알아본 이들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에요. 이것도 구약에 놀랍게도 예언된 바예요. 유대인들의 왕과 유대인의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들판에 가난한 양치기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새순가족 여러분,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이 되면 예수님 부인할까요? 하루면 돼. 부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루면 돼요. 하루면 되든가요? 하루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금방 좋았다, 금방 안 좋아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진짜 변덕스러운 게 인간인 거예요. 오늘 좋았다, 내일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호산나 외쳤던 저와 여러분은 내일에도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호산나 외치는 우리 새순 가족들이 됩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같은 날 아멘을 좀 세게 해주셔야 돼. 호산나 못 외칠지언정 아멘이라도 세게 합시다. 오늘 호산나 외친 우리의 믿음이 내일에도 호산나 외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기대와 다르다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내일 내 찬송이 적어지고 내일 내 기도가 약해지고 내일 내 헌신이 약해진다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월화 수목 금토일은 언제 가냐면요, 내일 새벽 기도부터 갑니다. 오늘 금요일까지 순서대로 다 가면 시간에 못 끝날 것 같아서 금요일로 가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금요일로 가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날을 무슨 금요일이라고 불러요?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금요일이 됩니다. 사람들은 희미하게나마 예수님이 구세주인가 알만한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많은 사람이 점점 떠나고 있고
금요일 기점으로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상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료주일, 고난주간의 이야기에서 십자가가 빠진다면 아무 의미 없는 종료주일이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원했던 사람들은 정말로 그분이 그들의 구세주가 되는 것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상의 왕국으로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바꾼다고? 왕이 바뀌어도 내가 세상의 왕이 되기를 바란다고? 내가 로마의 왕이 되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더 큰 나라, 더 센 나라의 왕이 돼도 죄인은 죽고 천국에 갈 수 없고 가난한 자는 계속 고통당하고 병든 자는 계속 아프고 이런 일은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만유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왕이 되면요 특정한 사람의 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시죠 여러분? 보니까 권력도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교대로 교차하면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누군가는 10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왕이 되면 가진 사람의 왕이 될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이 왕이 되면 너무 혁명적으로 못 가진 사람의, 가난한 사람만의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누구의 왕이 돼도 세상의 왕이 되면 누구는 구원할 수 없고 누구는 버려야 되고 누구는 지옥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세상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자,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종료주일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은 만왕의 왕의 모습이에요. 월요일날 성전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만유의 주인이라도 오늘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우리 만유를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날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됐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그 비밀은 구세주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구세주가 되기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녀노소 모두 다 살릴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는 거예요. 십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있고 만유의 주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금요일 이후로 급속도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라 생각하지 않고 실패자라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구세주로서 그분의 역할은 솔직히 불필요한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시는 구세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군사력으로 강한 힘을 주고 심리적으로, 생활적으로, 삶적으로 안정을 주는 왕이 필요하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릴 실패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대중이에요. 그래서 금방 바뀝니다. 대중은 금방 바뀌는 거예요.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단 5일 만에 금요일이 되자 뭐라고 외쳐요? 저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 사기꾼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민중을 혼돈시키고 성전을 오염시키고 성전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하고 백성들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줬던 저 사람을 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죽이라고 외친 그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과 같은 인물이라. 우리 안에 그 모습이 다 들어있습니다. 종료주일날 주님을 환영했던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들어있지만 내 뜻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르면 주님을 떠나는 이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필요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패배자라고 생각했고 그를 떠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까이에는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가룟 유다는 특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면, 유다의 왕이 되지 않고 십자가에 친다면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했던 군중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그를 실패자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뭐가 똑같냐면요. 여러분 요즘 프로 야구 감독이 좋은 성적을 못 내고 만약 우승을 못하면 실패한 감독이라고 낙인 찍히고 내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패한 메시아라고 낙인 찍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차라리 죄인 바라바를 살리라고 외칩니다. 금요일 날도 그렇게 예수님은 행동했고 사람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 사람들, 실패자가 된 사람들을 소모품처럼 버리고 마는 것이 오늘날 세태인데 예수님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용도 폐기된 거예요. 그 성경에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뭐예요? 제가 건물을 지어보고 건물 유지 보수 관리를 해보니까 참 고민이 뭐냐면 남은 자재들이에요. 버리려고 하면 뭐가 돼요? 버린 거 돈이에요. 버리는 것도 돈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건축 폐기물 버리듯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사람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다시 그놈을 저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놈을 죽여라. 바라바를 구해라. 우리를 실망시킨 사기꾼. 그놈은 왕인 척했지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준 것이 없어. 그놈은 죄인의 친구지 우리의 친구가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했어. 성전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을 했어. 저는 협작꾼이야. 그놈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의 기대와 달라지면 우리 안에서 이런 외침이 나옵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대제사장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를 왕으로 인정했으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민초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 아니면 죽고 살 수 없었던 예수님을 위해서 배와 금은도 버리고 모두 예수님을 따라했던 제자들마저 이제 하나씩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충성스러웠던 제자들. 그들마저도 십자가 지신 구세주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고 현재의 왕국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는 온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은 관심이 없었고 지금 나를 부유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현실의 왕에 관심이 있는 그들도 제자들과 제자하고 민중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랑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의롭습니까? 그들은 모르니까 부정하지만 우리는 알고도 부정하고 있잖아요. 나랑 다르다고. 충성스럽기 그지없었던 베드로도 구세주로서 주님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떠나갑니다. 도망했습니다. 그는 도망했고 부인했고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유다도 그리스도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은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 후에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남아있던 대부분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오늘도 동일합니다. 나랑 다르면 내 생각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고 믿음이 내 생각과 다르고 교회가 내 생각과 다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역시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그래서 배신감을 더 느꼈어요. 사람이 왜 배신감을 느낀 줄 알아요?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배신감 안 느껴요. 우리 여기 여성분들 남편이 좀 밉죠. 미울 때 있죠. 왜 미운 줄 알아요? 기대했으니까. 기대가 깨지면 미움으로 바뀌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미워했을까요? 그만큼 기대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왜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대했으니까. 그 기대가 나와 다르니까. 다 떠났습니다. 베드로도 유다도 다 떠났습니다. 제자들도 다 떠났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어른들은 호산나를 잊어버렸는데 찬송을 잊어버렸는데 어린아이들이 찬송했던 것처럼 남아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제자들.
성경에 몇몇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여제자들. 성경에 남제자와 여제자가 있는데 주로 12제자는 남제자들을 말하지만 이름이 희미하게 기록된 여제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남자와 달리 사람 취급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갔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보니까 부활절 준비 모임 한다고 여제자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수제자라는 이름은 받지 못했으나 예수님의 사랑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남아있던 남제자 요한이 남습니다. 사실은 그들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십자가 지시고 구세주가 되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냥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세상의 구주로 자신을 희생하시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는 제일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제일 큰 은혜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신앙생활하며 제일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공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신앙생활하며 가장 큰 은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료주일입니다. 월요일 날 바뀌시겠습니까? 금요일이 되면 떠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 그 현장을 지킵시다. 주님의 울부짖는 고통 소리를 들읍시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합시다.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고백합시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다는 것을 고백합시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함으로써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초들은 예수님을 제거했으니 차라리 바라바, 그 사람이 그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 아닌가요? 차라리 바라바를 통해서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민초들, 민중들,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죽인 그들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 비밀은 그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무도 모르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했던 이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왕이시요 만유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종려주일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진정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분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여러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길 원하십니까? 주인으로서 그분께 여러분의 자신을 맡기고 왕이신 그분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의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